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3장 6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의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일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시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문쟁이 생기니 천부장한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노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저 사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 이제 공회 앞에 서서 이들에게 증거를 하는데 23장 1절 오면은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의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참 사도 바울의 훌륭한 점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어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오로지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충성해 나가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산에 대한 공회하면은 우리나라 국회에 가서 말하자면 이렇게 자기 복음을 전하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나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여기에 양심은 선한 양심, 참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런 양심인데 이 선한 양심이 그냥 하나님을 찾아갔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섬겼노라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 시대적으로 보면은 참 양심이 점점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말씀한 것처럼 화인 맞은 양심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소홀히 안 해도 전혀 마음속에 이런 가책을 못 느끼며 오늘 살아간 사람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중생을 해서 거듭난 신자라고 하면은 가령 들어서 내가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한다든지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한다든지 또 그저 주일날 예배에 빠졌다든지 하면은 참으로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은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렇게 그저 양심에 그저 가책되는 생활을 했는가. 그러나 시대적으로 점점 양심이 무뎌져서 오늘날 사람들은 막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해도 그 마음에 가책을 느끼지 못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야에도 디모데 편지하면 그럽니다. 디모데야 네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런 일을 벌였으므로 믿음에서 파산하였느니라. 여러분 시대적으로 하나님께 양심만 잘 써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진리 안에서 평상시 늘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그저 잘못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양심이 점점 무뎌지고 더러워지면은 뻔히 잘못하는데도 가책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양심을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화인 맞은 양심이다.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은 감각이 참 좀 무뎌져요.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면서도 마음에서 가책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 쉬워요. 항상 우리는 찬송하신 것처럼 양심에 자유할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도 항상 거리낌이 없이
이렇게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어떤 삶의 길 만났다 할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아주 담대하게 이런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양심을 따라 섬기노라 그러고 하니까 이 아나니아가 아주 큰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그 지난 3절에 그래요. 2절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배를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왜 치란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 아나니아라고 한 사람은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고 또 상당히 성격이 포악한 사람이야. 지금 사도 바울을 어느 제목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두든지 핍박을 가려고 하는데 양심을 따라 섬겼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저 입을 치라 이렇게 아주 폭언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사람이 다 완벽한 사람 없지만은 언어 폭력,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내가 주먹으로 남을 폭행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로 남을 상처주고 이 폭행하기 쉬워요. 그때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를 향해서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당신을 칠 것이다. 그래 이 당시에도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위정적이고 위선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3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해서 계속 지적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그들은 철저하게 이중적인 삶을 살았어요. 예부적으로는 아주 거룩하고 하나님의 아주 훌륭한 이런 종들을 생각하는데 그 속에는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하고, 우리 해칠한 무덤이 되지 말고 겉과 속이 항상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이런 성도라야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그 바른 중심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면 교회 생활 따로 가정 생활 따로 그저 생활의 현장에 돌아가서는 하나님 없이 살기가 쉬워요. 예부적으로 모양으로는 아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하고 진실하게 겉으로나 속으로나 우리 마음의 자세가 바른 중심을 가지고, 그래 소금은 어디 가나 소금이에요. 가만히 들어가도 소금이고 톡에 들어가도 소금이고 부셔도 소금이고, 뭐 소금이 갖다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부셔 깨도 소금이에요. 그래 예수님께서도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는 소금의 사명을 다해서 이런 회칠한 무덤이 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사람에게도 이런 존경받을 만한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회칠한다 그저 담이여 하나님을 치시리로다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바울에게 대꾸를 해요. 그 4절 말씀 보면은 곁에 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상을 내가 욕하느냐. 모세 율법에 재판관이나 하나님 세운 지도자들 욕하거나 비방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이런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율법을 딱 들어서 그저 하나님의 대상을 내가 욕하느냐. 그래 사도 바울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맞짱 뜨는 것이 아니고, 자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5절 다 같은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예, 자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래 이제 딱 이제 지적을 하니까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 말씀 들어서 사과를 합니다. 예, 그래 내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고 그랬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이 잘못하거나 실수해서라든지 실수를 했든지 뭘 했든지
잘못했을 때는 정식으로 사과할 줄 아는 그게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가령 집사님이나 권사 형제들이 잘못했으면 집사님 내가 참 잘 모르고 그랬는데 참 죄송합니다. 그러면 서로 관계가 참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서로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하고 서로 사과하면은 이 관계가 계속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아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훌륭한 점은 하나님 앞에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저 내가 잘 모르고 그랬다고 말하면서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느니라 하였더라. 출애굽 22장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참으로 진실하게 이실직고하면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간에도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하나님 죄를 찾아 회개하고 또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항상 공손하게 내가 먼저 내 마음속에 자존심 때문에 아이고 언제나 말할 기회가 될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 용기를 가지고 서로 내가 사과하면은 상대방도 얼마나 좋아해요. 정식으로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말할 때 상대방이 그가 싸우자고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괜찮다고 서로 이럴 때 서로 이렇게 화복하고 살면 좋지 않느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께 잘못한 하나님 죄를 찾아 회개하고 또 사람의 잘못한 거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참으로 자존심 내놓고 진실하게 사과하면은 참 얼마나 좋은 관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계인 누가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6절에 바울의 그중 일부는 사도계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의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받노라. 그래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요. 뭐 세상적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이 얼마나 기독교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다가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계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사례들의 곡이 72명인데 그들의 해종들을 딱딱 파악한 다음에 아주 가장 중요한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왜 이들에게는 중요한 메시지인가 하면은 사도계인들은 천국도 믿지 아니하고 영이나 천사나 이런 하나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그걸 믿어요. 그러나 너무나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바울을 죽일 때는 서로 하나가 됩니다. 이 꼭 악한 사람들은 악한 일에 잘 연합도 잘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부활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등을 돌려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은 아예 이런 영적인 줄을 그저 믿지 않고 부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본문 8절도 그랬어요. 8절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다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는 서로 하나가 되었지만은 이런 진리 안에서는 서로 의견이 있어서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그래 사두개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든가 신신학자들, 이 사람들은 그저 지난 새벽에도 말씀을 전해드렸지만은 어느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믿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적을 안 믿어요. 통정녀 탄생이라든가 부활이라든가 또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이라든가 나사로가 무덤에 살아난 사건이라든가 그러나 인간의 어떤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야 믿는 사람들이 오늘 신신학자들, 자유신학자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사람 중에서는 이 사두개인들. 그래 여러분 신앙의 사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이런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그래서 이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 사도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내가 부활을 전하다가 내가 이 신문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와가지고는 그 말을 하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런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참 이들의 사상은 참 희한하잖아요. 이 사내들인 공예는 아주 악한 단체예요. 서로가 악한 일에 서로 협력해 나가는데 이 둘 다 신앙이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이런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아니하고 천사라든가 부활이라든가 또 천국이라든가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것은 이 사람들은 다 자기 공적을 많이 세워요. 말하자면 우리는 철저히 11조를 하고 1회에 금식을 2번씩이나 하고 자기들의 행위를 공적을 드러내서 그걸 갖다가 아주 상당히 의로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서로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지만은 바울이 복음을 딱 전하는 순간에 서로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믿질 않아죠. 바리새인들은 믿죠. 계속 서로 다투는데 그러다가 이제 혹시라도 사도 바울이 어떤 큰 손상을 당할까 봐서 제 천부장이 갔다가 사도 바울을 보호해 줍니다. 오늘 이제 9절 말씀 보면은 9절에 크게 떠들시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이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다투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바리새인들이 바울의 그 말씀을 딱 붙잡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을 해서 자기 유익을 보려고 합니다. 자기 유익을.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서 상당히 서로 논쟁이 심하는데 그러니 10절에 보면은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천부장이 보니까 이러다가 사도 바울이 찢김을 당하지 않겠는가. 전에 22장에서도 바울이 어느 나라 시민을 가졌다고 하니까 천부장이 상당히 두려워했어요. 로마 시민을 가졌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런 로마 시민을 가진 사람은 정식으로 어떤 죄라고 하는 이런 형을 받기 전에는 그저 감옥에 가두거나 함부로 채찍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부장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저 바울을 찢길까 하여 군인들 명하여 빨리 내려가서 부대 안으로 들어가거라. 저 부대 안에 들어가면 좀 안전할 수 있잖아요. 부대원들이 보호해 주기도 하고. 이들은 뭘 깨달을 수 있느냐면은 이런 삶의 위기와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왜 천부장을 통해서 사도를 보호해 주셨는가? 바울에게는 아직까지 큰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로마에 가서 계속 지금 에베소 사역 3년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들에게 핍박을 받고 결박을 당하고 이제 이들에게 나중에는 이제 또 죄수의 몸은 로마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제 저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주 사명이 남아있어서 사도 바울 하나님이 천부장을 통해서 보호하시면서 빨리 영내로 들어가거라. 참 성경에 오면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도 오면은 그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 보호해 주셨는가?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나서 2장에 보시면은 요나가 1장에서는 니네 가서 복음을 회개하고 외치라고 했는데 그저 다짓으로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이제 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2장에서 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다시 살려서 3장에 가가지고는 니네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가면은 살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저 요나를 살려주셨는가? 사명을 다하게 하시려고. 원래 사도 바울도 오늘 10절에 와서 큰 문장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로서의 이런 사명을 다해 나갈 때 하나님이 절대로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영내로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엔 우리 주님께서 또 격려와 용기의 말씀을 주셔요. 자, 11절부터 11절.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날 밤에 누가 바울 곁에 서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또 오늘 11절에 와서도 이제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여기서는 뭘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 주님이 한순간도 바울 곁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삶의 위기와 역경 가운데마다 늘 같이 하셔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담대하게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격려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곁에 서서 하는 말씀은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늘 기쁘게 드리면 우리 주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이에요. 여러분 익시보시의 무디셀을 낳고 300년을 동행하시다가 죽음의 성체 내리는데 그 히브리서 11장 5절 역주에 와서는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의 나간 자는 반드시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그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늘 기쁘게 드림으로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0년을 동행하다가 죽음 보좌에 성체 내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우리 주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이 신앙의 공식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늘 기쁘게 드리면 하나님이 절대 떠나가지 않고 우리 삶과 생활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늘 기쁘게 드리고 그래야 주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는 충성된 주의 일꾼들. 무엇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맡긴 사명을 내 충성하고 또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우리 주님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 여호수아 1장에서도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상당히 두려운 거예요. 나는 모세보다 못하는데 어떻게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것인가. 상당히 의기소침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고 말씀을 하셔요.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하시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만 잘 순종하면 나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고 함께 하셔서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는 큰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의 지도하에서 그저 그동안 훈련을 많이 받기는 받았지만은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부족하고 모든 면에 그래 마음속에 이렇게 상당히 낙심하고 있을 때 친히 하나님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로서 하나님 충성해 나가되 무엇이나 할 수 없다고 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인간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길에 착착 열만 아니라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이 담대하게 이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올기 사도 바울에게도 얼마나 용기의 말씀이고 힘과 능력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친히 주께서 바울에게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를 향해서도 종종 말씀을 하셔요. 담대하라. 요한복음 16장에서도 담대하라. 자,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보세요. 바로 앞입니다. 16장 담대하라.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말씀인데 16장 33절 다 같이 33절 자 32절 33절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나님 늘 말씀을 하셔요. 자 32, 33 다 같은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내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 다 흩어져 버리고 혼자 남아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혼자 계신 것 같지만은 그저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또 33절에서는 이것을 내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하나 그랬어요? 환난을 당하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여정은 환난이나 시험이나 역경이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나름대로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고 여러 환난과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배경 삼고 우리 하나님 모시고 세상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날마다 환경을 이기고 극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에게도 담대하라. 얼마나 큰 지금 사명을 가지고 지금 출발합니다. 그래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실 때마다 이런 말씀을 주셔요. 자, 여호수아 1장 보세요.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에게도 주님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가? 여호수아 1장. 자, 여호수아 1장 5절 보세요. 5절 6절 두 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5절에서도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뭐하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도 엄청난 큰 사명, 가나안을 정복하는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출발하는데 그 마음이 약해질까 봐서 모세와 함께 등같이 내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마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끝없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또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할 때 마귀가 계속 우리를 대적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충성해 나가려고 하면은 우리의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극강담대하게 모든 마귀 세력을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주님이 친히 바울에게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노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담대할 수밖에 없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죠. 또 하나님 옆에서 늘 용기와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 붙잡고 나서 그 다음에 친히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노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노마에서도. 그래 사도 바울에게는 고난과 수많은 창의적 역경이 있지만 노마에 대한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사명이 없었다고 하면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산전 수정 겪으면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이런 엄청난 환난 고난 가운데서도 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저 이 노마를 향해 가고 있느냐 하면은 사명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사실은 9장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이방인들을 위한 나의 태가 뭐라 그랬어요? 그릇이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또 개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사신 분들은 어떤 시험이나 고난이 와도 쉽게 뭘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두리뭉실 받는 것도 물론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각자의 메시지가 있어요. 너는 믿음, 예를 들어서 너는 열심히 예배 생활을 충실하라고 한다든지 기도 생활 열심히 하라고 한다든지 또 교회 안에 직분자들로서 맡겨진 사명을 맡기면서 은사마다 재능을 주시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이 일에 충성하라고 하신다든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야지만은 그 말씀에 붙들려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충성하는 이유가 주님 만났죠. 하나님 말씀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고 친히 말씀을 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도행 18장에도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딱 붙잡힌 거예요. 참 얼마나 귀한 사역자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로마서 14장에서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 그랬어요? 주의 것이로다. 오늘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 환난이나 시험이 와도 이런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있어서 환경을나 또 어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과 생활에 적용을 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로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항상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